사랑합니다.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3일간의 에스겔 말씀을 받고 이제 3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함께 이 은혜의 자리를 사수해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말씀을 먼저 되짚어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5명의 왕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나라의 정점이자 한 나라의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왕들이 어떤 필요가 있어서 자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해서 한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왜 모였을까요? 바로 그들에게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는데, 그 공동의 목표라 함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땅을 넘어와서 침범하여서 자신의 땅들을 하나씩 점령해 갈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법을 선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기 위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이 아모리 연합 5명의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이 되었죠. 그 전쟁 가운데 사실은 이 아모리 연합 5 왕들은 여호수아의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이 두려워 그 자리 가운데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다 보니, 전쟁을 계속 지속하다 보니, 정말 두려운 것은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아니었구나, 바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가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인 것보다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오게 됐고, 하늘의 해를 멈추시는 그 여호수아의 승리, 여호와의 구원이 담긴 여호수아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이어지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패배한 아모리 족속 5명의 그 왕들은 이제 패퇴를 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막게다 굴이라는 곳에 숨어들게 되죠. 이를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전했고, 그 5 왕이 막게다 굴에 숨어있는 것을 알게 된 여호수아는 그 돌문 어귀에 큰 돌을 굴려서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패잔병들, 그들에게서 도망치는 패잔병들을 끝까지 추격하여서 진멸하라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이 왕들도 붙잡고, 그리고 패잔병들도 몇 사람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완전한 승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머쥐게 된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이 전쟁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혀를 놀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혀를 놀려 이스라엘을 대적할 자가 없었다. 누가 감히 이스라엘 그를 대적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선포를, 이제 또 칭찬을, 격려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여기에서 처음 쓰인 단어 어구들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에서 처음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누구도 감히 혀를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구절은 여호와께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화면 통해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1절 말씀에는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모든 패잔병들을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그들을 보고 평가하기를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이제 이것을 출애굽기 말씀과 이제 유사한 단어들이 나타나는데,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기서 누구도 감히 혀를 놀리지 못했다라는 이 구절은 이 출애굽기 11장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데, 이 출애굽 사건은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공공연한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연결했다는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전쟁은 여호수아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열재앙을 통해서, 그 장자의 죽음까지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내신 것처럼, 지금 이 여호수아의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구주 만능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전쟁은 그 누구도 감히 혀를 놀려서 움직이지 못할 엄청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인생이라면 그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감히 혀를 놀려, 그리고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면 그 누구도 혀를 놀리지 못하고 그 누구도 입도 뻥끗하지 못할 정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 누가 우리의 삶을 지금 조롱하고 핍박하고 우리의 인생을 절하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놓고 그 누구도 혀를 놀려 대적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받은 인생인 우리라면 그 어떤 누구의 혀를 놀려 대적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비판하고 절하게 되지 않게 될 줄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렇게 믿음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전쟁에서 아모리 5왕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나라를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런 완전한 승리를 주셨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통해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8절부터 이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남부의 왕국들을 점령해 가는 그런 기사들입니다. 그런 기사 중에 뽑아왔는데 28절에 보면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은 어떤 것이죠? 바로 내 생각과 내 지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거머쥐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진멸하고 하나님께 바친 것이죠. 이처럼 여호수아도 이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고, 29절 30절에 림나와 싸움에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리고 이어서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림나에 행한 것,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으니 림나에 행한 것은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참 단순하고도 쉬운 논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의 근원인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죠. 상식을 초월한 열재앙,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것,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리고 노뱀으로 죽을 사람들을 다 살리시고 치유하신 것,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 그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하루만큼 양을 정해서 만나를 가지고 오라 했었는데 그 욕심에 더 가지고 오게 돼서 다 썩어버려 먹지 못하게 된 적도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다가 광야에서 그 1세대들, 부모 세대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매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은 초등학생에게 이야기해야지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생각이 옳고 내 기준이 옳고 내가 겪었던 경험이 옳고 내 지식이 옳은 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도 비슷한 시행착오를 겪고 살아가고 있는데, 바라기는 정말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셔서 삶의 진정한 승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수아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간다면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혀를 놀려 감히 움직이지 못할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두 가지 특권을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 특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승리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막게다 굴에 있는 5왕을 이제 끌어냅니다. 막게다를 끌어내서 이제 자신들과 함께, 그 여호수아와 함께 이 전쟁을 치루었던 지휘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 5왕의 목을 밟게 해요. 5왕의 목을 발로 밟게 합니다. 고대에는 이제 전쟁에서 정복한 왕이 전쟁에서 패퇴한 왕의 목에 발을 얹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정점이었던 왕으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완전한 무력감과 완전한 패배감을 더하여 주며, 이제 너는 내 발 아래다 라고 이제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었죠. 이런 이제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였지만, 여호와의 승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지휘관들에게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사실 이에 대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인데,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발로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아모리 연합군의 왕들의 높은 곳, 목을 밟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승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가운데 수렁의 길을 걷고 계시다면, 혹여나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왜 하나님은 여전히 내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인가, 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제대로 풀리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입도 뻥끗하지 못할, 감히 혀를 놀리지 못할 정도로 찬란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게 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에서 그들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전투를 지휘했던 지휘관들이죠. 지휘관들이 이제 아모리 왕들의 목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그 후대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 들은 이 말씀,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제 그 위임을 받고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밟아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하신 격려와 위로의, 그리고 약속의 선포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여호수아는 정말 밤이고 낮이고 슬플 때도 힘들 때도, 그리고 승리의 순간에도, 그리고 패배의 순간에도, 정말 마음 아픈 그 순간, 그리고 정말 믿음이 흔들릴 법한 그 유혹과 공격 가운데에서도 여호수아는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버티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이제는 그 후손들에게, 그 후대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봐라, 이것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다. 자 봐라,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내 마음을 쥐고 흔들 때, 그때 내가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하나 이유,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너희가 목을 밟고 있는 그 아모리의 왕들의 목을 밟게 하신 분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순간입니까? 정말로 하루에도 12번 그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무거운 부담감에 자신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꾸역꾸역 삼으며 눈물을 삼키고 살아왔던 그 삶의 열매가 바로 지금 이 순간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100번 공감되고 100번 사모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죠. 부모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또 먼저 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내 사랑하는 지인과 가족들이 대체 그 하나님은 어디 있냐?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냐? 그 하나님을 내게 보여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되묻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도 교회 가야 한다.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사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그럼에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런 말들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듣기에 매력적인 설득법은 아니죠. 대체 증거를 가져오라 하는데 그냥 하나님을 꼭 정말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매력적인 설득법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다른 도리가 없기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고백했던 우리이지만 또 한켠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들을 이루어 주실까? 만나 주실까? 그럼에도 우리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묵묵히 살아갈 때, 그렇게 여호수아처럼 묵묵히 살아갈 때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 주시고 당당히 선포하게 될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와 같은 여호수아의 복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는 복이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분들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새벽의 말씀 가운데 받은 것처럼 사반의 아들 아야나스가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자신의 좋은 대로, 자신의 세상의 좋은 대로 그런 따라간 그런 후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지인들, 이웃들이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간 여호수아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하셨고 그 승리를 후대에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여호와의 승리에 함께 참여하고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